오늘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또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지, 내 생활 속에 어떤 느낌이 있나? 아니면 내가 회개를 했었나? 아니면 마음이 뜨거웠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날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며 돌아섰던 이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같은 경우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사실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가 느끼기가 어렵고 느낄 수가 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다.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 굉장히 해석이 잘된 설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그런 중생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8절 말씀을 보니까 중생은 이러하다, 구원은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원문을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람은 프뉴마예요. 프뉴마. 헬라어로 프뉴마인데 이것이 6절에서는 성령으로 또 5절에서는 영으로 6절에서는 영으로 5절에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영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의로 불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뉴마라는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들이 워드플레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워드플레이인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말이 말처럼 빨리 퍼져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불어서 소리도 들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설명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궁금하고 알고 싶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지만 아무리 애써도 너는 못 알아본다. 너는 깨달을 수가 없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네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고 육에 속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봐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미 중생에 대한 설명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중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영에 속한 사람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중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또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지금은 8절에 나타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네가 성령에 속한 사람을 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서 좋아서 막 웃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막 마음이 좋은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고 감사할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저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저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한 힘도 없는데 늘 감사하고, 좀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는데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막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런지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데 감사하냐고, 왜 병이 들었는데 왜 감사하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 저분이 참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아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세상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좀 불편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좀 불편이라는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요, 남미 에콰도르에 이제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휘튼 대학이라는 아주 명문 대학을 이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956년도에 이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이 아우카족이 굉장히 사납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이때 이 짐 엘리엇이 죽은 나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일기장 이런 글을 적어놨대요.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사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 일기를 막 써놓고 했는데, 정말 자기의 그 일기대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2년 뒤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2년 뒤에 어린 딸을 데리고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이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난폭하지만 이 사람들이 연약한 여자들은 또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우카족에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한 5년쯤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당신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여서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고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28살의 나이에 왜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버리냐? 왜 그렇게 희생하냐?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 그 아내는 왜 또 찾아갔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사람은 참 귀한 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구나.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넌 불안합니다. 늘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 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너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듣지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설명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초신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야기하고 간증하면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일, 하나님에 관한 이 일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알쏭달쏭한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한다. 막연한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니고데모야, 네가 모르는 거다. 네가 모르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믿기지도 않고 또 자기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지면 그는 구원의 자리로 나올 것이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니고데모는 이 중생을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구원 못 받았다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난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을 좀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뭐하는 사람 앞에 증거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정언할 수 있도록 확신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니까 궁금하기는 궁금하지만 여전히 잘 모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오늘 지금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믿겠느냐?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자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은혜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이야기로 자꾸 듣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람 부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니고데모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하늘에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 이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 은혜를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사내들의 그 공회원이고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늘의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 하늘에 속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신 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당연하지. 근데 국제 정세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계속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이야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 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은 네가 못 알아듣는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꾸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롭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구속의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여지고 거듭나는 은혜를 거듭나는 경험을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섰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본,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따로, 예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내 뜻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중생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지도록 하는 게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잘 몰랐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막 믿어져요. 하나님이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 사람 마음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새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셨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영화 보다가 게임하다가 바빠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잠깐 주님,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렇게 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없는 금식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그런 선한 태도, 종교행위 이런 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는 적어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 올해 영원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